오늘 저는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마감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상에 회자되는 글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험 기간, 매번 놀다가 시험 기간이 되어 벼락치기를 한다. 과제 제출, 매번 놀다가 과제 제출 일이 다 되어서야 그제서야 시작한다. 세금 계산, 매번 마지막이 되어야 헐레벌떡 지불한다. 그러면서 이 글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있을 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끝내야 할 시간에 맞춰서 일한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시간이 있을 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끝내야 할 시간에 맞춰서 일한다. 너무도 정확히 내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감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매주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깊이 하고 더 오래 준비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다면 더 마음에 와닿는,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을 때 하는 아쉬움이 매주마다 와닿는 고민이 저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민도 다음 주가 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우리네 인생은 마감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정산의 시간이 다가오지만 제대로 된 준비를 하기보다는 그때쯤이 되면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아요. 얼추라는 단어 아시죠? 얼추라는 말처럼 끝이 보이는 그 시간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거의 보이는 종점이라면, 그런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끝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상에 보이는 종말이라면 그는 이미 끝이 다 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종말과 현 시점이라면 그 끝은 훨씬 더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글귀 혹시 아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그 사이드미러에 보면 100이면 100 붙여져 있는 글귀가 바로 이 글귀입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 말의 의미는 거울에 비친, 이 사이드미러에 비친 물체가 내 눈에서 보이는 것으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훨씬 가깝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면서 차량의 추돌을 방지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 글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측정하는 것보다 말세는 훨씬 가까이 이르러 있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올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매일의 삶이 주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의 준비는 언제나 내일 주인이 올 것이라는 미련함으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바꾸어서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곧 다가올 인생의 마감이나 환란이나 어떤 특정한 일들에 대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다가올 엄청난 파도와 환란을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의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긴 구절이지만 여러분 또박또박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왜 노란색 글씨를 내놨을까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뭐죠? 그가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욥에게 일어난 불행은 한날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아주 평온한 일상의 어느 날 다가온 참상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죠. 우리의 인생에도 욥과 같은 불행한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과 사고들, 또 우리가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어떤 일들, 또 신문지상을 장식했던 불행한 어떤 청년 가장의 죽음, 내게 혹은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나와 무관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과는 무관하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란 그런 예기치 않은 사건에 노출되어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나의 곁을, 우리의 곁을 떠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이 혹은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랑하는 이가 홀연히 사고로 혹은 병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마감을 위한 준비를 언제나 하고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떠나야 했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한 마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봅니다. 물은 모든 일에는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제때에 다 일어나게 하셨고 또한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심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들이 낱낱이 다 헤아려 알 수 있게 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인생을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으랴. 우리의 당면하는 슬프고 갑작스러고 황망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은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사는 날들 동안 인생을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그 더 좋은 날을 위하여 소망 삼으며 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마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감을 준비해야 할까요?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낯선 길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가 꼭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지는 모른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도 제가 길을 잘 틀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충고를 끝까지 경청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3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십시오 혹은 좌회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내비게이션의 방향을 끝까지 보지 않고 내 임의로 계산을 한 다음에 300m쯤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우회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내비게이션은 더 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임의의 거리와 GPS가 측정한 실제 거리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옳은 거죠? 제가 옳은가요? 그러면 영락없이 그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해요. 제가 임의로 측정을 한 다음에 한 블록 전에 방향을 틀었거나 혹은 너무 길게 생각해서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런 실수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실수 중에 하나는 내가 지도보다 대단히 뛰어나다는 자신감 때문에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은 교통 상황을 반영합니다. 정체, 사고, 병목 등을 계산해서 최적의 길을 저에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는 최적의 방향과는 다른 길을 안내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좀 나쁜 경향이 있는데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아는 길과 다른 길을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줄 때 기분 나빠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옳아라고 생각하고는 내가 생각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직책하면서 내가 아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내놨어요. 내가 아는 이 경험치는 과거를 반영할 뿐 다가올 미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영할 수가 없죠. 여러분, 2km 전방에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죠? 3km 전방에 길이 이렇게 막히고 병목 현상이 있고 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친절하게도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지만 나는 우격다짐으로 내가 아는 경험치만을 반영해서 그 길을 고집하는 겁니다. 인생이 단순한 내비게이션과의 경쟁이라면 20분, 30분 정도의 오차로 끝나겠지만 영혼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는 대단히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이정표를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17세기의 영국 신학자는 그래서 이런 권고를 해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을 향해 항해하는 데 사용하는 이정표이며 날마다 걸어가는 데 사용하는 지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 세상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예언과 상징 그리고 징조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올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길을 잃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듯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이 경고의 기별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재림을 향한 준비보다는 세상을 향한 준비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에게 무한정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천만의 말씀요.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보면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은 딱 지나고 보면 여름날의 짧은 밤과도 같은 그 한 잠과 같다는 거죠. 자고 일어났더니만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표현이죠. 여러분, 저 뒤에 우리 전도사님, 잘생긴 전도사님 얼굴을 한번 보시죠. 보라고 저기 서 있잖아요. 한번 봐주세요. 다 한번 돌아봐 주세요.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그리고 저를 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와 똑같은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앞을 봤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양치를 하다가 집사람에게 막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내가 몇 살이야? 여보, 내가 몇 살이야? 이랬더니만은 와서 딱 하다는 듯이 보면서 만으로 하면 57이고 그냥 일반적인 나이로 하면 58이라고. 왜?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동생 다루듯이 네가 그만큼 나이가 먹었으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를 계속 놀려서 제가 머리를 막 수건으로 털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머리 없는데 머리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남편 대머리 만들 거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막 머리를 틀 거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발 씌우면 되지라고 하면서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짧아요. 저의 10대의 시절은 어디 있나요? 저의 20대는 어디로 갔나요? 30대의 혈기왕성하고 실수 많던 저의 초기 목사 시절은 어디에 갔나요? 저의 교목 시절은 어디에 갔고? 여러분, 저는 병원에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생각되었는데 올해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8년 전 유튜브 상 속에 나왔던 제 얼굴을 보면 적어도 여기에 검은 머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를 해서.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한 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는 것은 항상 준비하고 경계하고 바라보며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징조들과 성경의 기별들을 들으면서 세상이 이제는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은 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끝없이 탐욕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증언의 기별은 이렇게 연이어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죠. 이 구절 여러분 모르는 말입니까? 알죠? 아멘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당연히 아는 말입니다.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내가 바로 그런 분리의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도 잘 알지만 내가 끝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대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진리를 사랑할 수 없다.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전야를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어제처럼 계속 잠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준비하고 잠들지 않고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밤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6월절 전야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그들은 신속하고도 유일하게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의 가족들은 모였고 6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웠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도 준비되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가족들을 집안에 다 모았다. 그들은 말없이 급히 6월절 양을 먹었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고 혈기왕성한 장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6월절 전야의 두려움 속에서 떨리며 자식들을 끌어안고 이 멸망의 칼을 든 천사가 오늘 넘어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밤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의 과정이 곧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석 달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뭐 선물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큰 종이 하나를 드립니다. 뭘 드리죠? 예배 배정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한 예배 배정표가 우리 교회 예배 배정표입니다. 준비하는데 대단히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원래는 부목사님들이 작성했지만 전도사님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업무라 올해부터는 제가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언제 준비할까요? 정답을 맞추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개월 내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제 나누어 드린 예배 배정표는 언제부터 만든 걸까요? 석 달 전, 곧 10월, 즉 여러분들이 사기 설교 배정표를 받을 때부터 2024년 1기 설교 배정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력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매일매일 혹은 자주자주 들여다보며 설교도 배정하고 설교자 초청도 하고 그 초청에 대한 배정도 하고 전도사가 기입한 사회자와 기도자가 잘 되었는지도 또 점검하고 부서별 예배와 초청 설교자들의 일자도 다시 확인하고 그분들과 다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면서 말입니다. 어제도 설교를 배정했던 한 목사님으로부터 다시 설교 일자를 바꿔달라는 말에 또 바꾸기도 하고 내년 4월에 있을 신앙부흥회는 재림 원수원장님이신 박상길 목사님과 벌써 넉 달 전에 약속을 하고 또 여러 번의 카톡을 하고 다시 또 제가 지난주에 또 문자를 보내어서 한 주를 바꾸자는 부탁을 또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거진 1년 전에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석 달의 시간을 예배 배정표 한 장에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완벽한 배정표를 만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누어 드렸더니만은 또 몇 분이 오셔서 이걸 바꿔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드리는 설교의 원고의 한 페이지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매주 이렇게 빼곡히 토시까지 기록하는 이유는 역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기별을 약하디 약한 제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니,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52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1년 내내 반복되는 어떤 때는 한 주에 10번에 가까운 설교를 해야 되는 제 자신이 매주마다 이렇게 원고를 매번 토시까지 써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제 기억력에 의존한 얇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성경절을 알려드리죠.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뭐하라? 기억할지어다. 그런데 그 밑에는 달라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뭐 하셨으니?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이 두 개의 이 명령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요,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기억하라고 하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 왜 아멘이 안 나올까? 다시 한 번만요. 기억하라고 하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박광자 집사님이 쓰지 말고 아멘을 하라고. 아멘. 예. 기억하라고 하시고 기억하라고 하시며 다시 한번 기록하라고 하시고 기억하라고 하시며 잊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기억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라고. 성도 여러분, 저의 경험에서
설교 배정표 하나를 위해 석 달을 수고해도 다시 고치는 일이 나옵니다. 또 몇 번을 고쳐야 될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죠? 그만큼 부족합니다. 하물며 영원을 위한 준비에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늘을 향한 준비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체중으로 구름에 올라타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무겁지 않으세요? 구름에 올라타면 그 구름에 올라타서 하늘 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세상에 대한 것을 잔뜩 쥐고 있어서 뚝 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좀 무겁지 않으세요? 제가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재미있는 상상 넘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너무 무거워서 구름에 타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에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못 올라가고 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적 삶이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증언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것을 소유한 자에 의해서 생활과 언어와 사업 중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 강한 원칙에 임이 되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말씀의 교사인 자들은 경건의 모본이 되어야 하며 양무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모본이 게으름과 나태함과 근면과 절약의 부족을 꾸짖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내 일하던 것을 세말하는 명령이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지금 주께서 임하신다면 어떤 회개 보고를 드릴 수 있는가? 그대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것들이 남아있는 한 그대들은 확실한 게으른 종이라고 간주될 것이다. 귀한 순간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월을 아끼라고 간언하는 바이다. 시대를 향한 경고의 기별은 단 한 번도 그 무게를 가볍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번도 가볍게 우리에게 준비에 대하여 등한이야라는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강력한 기별을 전해줬습니다. 심지어 노아의 시대에는 120년 동안이나 그 기별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6천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기별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믿음은 더 강해지기보다는 자꾸만 약해져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말은 하지만 과연 우리는 세상과 다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지자의 기별에 주의하지 않고 성경의 기별에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심각한 것은 성경에도 없고 예언의 신도 가르치지 않는 자기만의 방식과 교리와 엉뚱한 치료법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말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기별인 양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된다면 더욱더 이런 일은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사단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여주려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재물이든 성공이든 치료든 무엇이든 예수님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게 거룩함으로 옷 입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물 버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으며 높은 교사의 위치에 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치료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으며 오직 믿음과 바라봄만 가르치셨습니다. 왜 우리는 덧붙이고 있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예수님 흉내를 내고 바리새인의 가면을 쓰고 높은 자리에서 칭송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죠. 그가 아무리 자신의 악한 감정을 교활하게 감춘다고 해도 결국은 그의 악의가 무슨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나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이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끝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 없던 일들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곧 그 말은 양의 모습으로 존재하던 용이 이제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이 그 양을 보고 양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종말의 가장 두려운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장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감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합시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미 늦습니다.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십니까? 추운 겨울이 오기 전 그 전해에 가지를 쳐야 합니다. 봄이 오기 전 거름을 밭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땅이 녹으면 땅을 파엎어서 땅을 기름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른 봄비가 옵니다. 그때 씨를 파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 땀 흘리는 노력이 있고 난 후 정직한 열매는 그 다음에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세상의 방식과 사단의 방식은 이 모든 과정을 도외시한 채 그저 믿음과 구원이 그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타면 최상층으로 그냥 그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에 다가오기 전 내 개인에게 먼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질문드립니다. 마감 준비는 좀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질문을 다시 드리죠. 마감 준비가 혹시 안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을 주신 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함께 보는 지금 이대로의 얼굴 그대로 우리 함께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이기고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외로움도 있겠고 극복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이 든든한 밧줄을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무는 이 시점에서 가장 깊은 감사와 가장 감격적인 감사가 내 마음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로지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들의 생애에 온전히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